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사도 요한은 길을 가다가 아니 뭐 어떤 그룹이었든지 간에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쫓겨난 거죠. 그랬더니 저는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고 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해? 예수의 이름 사용하지 마. 이렇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왜 그러면 그때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전도자를 막았는가? 우리 그 부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라는 단어는 매우 우리에게 정감을 주죠.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의 의미가 있고요. 그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서로의 동질감 혹은 서로의 관계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라는 것이 똘똘 뭉쳐버리면 이제 밖에서는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서로가 너무 관계가 좋으면 사회성이 오히려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버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아이들이 갔을 때에 불안해하고 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새로운 사회를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또 큰 학교 그런 데 아이들을 보냈을 때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버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성이 개발되기도 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적응해가는 길을 배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우리라는 이 공동체, 제자들 공동체에도 이 우리라는 것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우리라는 것은 언제나 그 중심에 예수가 있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가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배타감을 가졌고 거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라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알고 있는데, 그 우리라는 것이 딱 이 카테고라이즈, 이 범주가 세워져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배타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사람에게 하지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을 보였던 거죠. 두 번째 또 우리가 요한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 요한의 그 영성, 요한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마음, 영성,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 부분에서 제자의 영성과 사도의 영성은 구분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제자 훈련이라는 그 훈련에 길들여지게 되면 성도들이 이 사도의 영성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꼭 배운 것만 옳은 거죠. 꼭 내가 배운 것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그 리더십을 키워주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 리더십을 키워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배운 것밖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의 영성이죠. 사도는 어떻습니까? 사도는 매우 진취적입니다. 매우 긍정적이에요. 이 성령 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사도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불림을 받게 되는데 그 아포스톨 사도가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자의 영성과 사도의 영성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 영감 혹은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도는 매우 능동적입니다. 매우 개척적이에요. 이 사도는 매우 독립적입니다. 사역적이에요. 자기가 배운 것을 뛰어넘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라는 것은 이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이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사도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사도의 영성인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우 민감하고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사도의 영성은 배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와 사도를 그냥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사도와 제자의 삶을 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요한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므로 이거 지금 뭔가가 차이가 나죠. 거기에 반해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매우 독립적이죠. 매우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는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생기죠. 분노가 매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인데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죠.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또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를 향하여 너 사역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주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은 눈을 좀 넓게 열고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고 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이라는 복음의 확장이라는 관심을 가지고 보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죠. 우리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역자를 보든지 또 다른 복음 전도자를 보면서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배타감, 거부감,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의 사역을 금해요. 근데 그 속에 보여지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 조금 전에 영성의 그런 관점이었더라면 사도 리더십과 이 제자의 영성과 사도의 영성의 차이로 본다면, 이번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감추어진 그 사람을 보면서 정죄감, 비난감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따라다니며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정죄와 비난의 소리에 매우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성경을 쑥 그냥 읽어갔지만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겪고 있는 고난 혹은 영성, 환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함께하며 우리 성경에는 모두가 다 승전보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뭐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유대의 지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지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겠다고 하는데 못 고치니까 또 논쟁이 생기고,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저것이 어디서 나온 건가, 저 배움도 없는 녀석이,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늘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 혹은 당당함, 그에 반하여 늘 들려오는 비난과 그런 고동,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그런 데에 길들여져 있었던 이 요한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저 사람, 그가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요한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은 지금 그 사람이 우리와는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사역을 하며 보고 하는 나라를 증거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좀 포용하고 그것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나라의 영성,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영성이라는 것은 늘 포용과 이해, 용서와 관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가장 큰 가치 아니겠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면 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성은 매우 밝고 건전하고 기름 부으심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품고 안을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속내는 하도 이렇게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다 보니 이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꽉 닫혀 있어요. 그것이 이 요한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런다고 내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꽝하고 나만 우리만 또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더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의 능력은 이 모든 자들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것이니 그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영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에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직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풍요롭게 성장하고 더 부풀려지고 더 이 마음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 복음적인 시각 혹은 하나나라의 영성으로 그 사람의 사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를 막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역이 아닌 육신적인 그런 눈빛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기 질투심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를 다시 또 화들짝 또 놀라게 깨닫게 하죠. 일종의 시기 질투심 같은 것들이 시기 질투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파요. 혹여나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쏠린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가난한 그 불안한 심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늘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과연 요한이 그 사람의 사역을 나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의 마음은 그 복음적인 관점이 아닌 매우 육신적인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적이지 않는 육신의 그 사로잡힌 마음에 육신적인 세속적인 마음에 지금 이 사역을 맡고 있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복음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복음 전파라는 눈으로 그 사역을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역자들과 동역할 수 있고 또 함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동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대답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요한에게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요한이 겪고 있는 외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를 비방한다는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 속에도 지금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분위기, 예수께서 이 사대 요한이 지금 예수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큰 사회적인 흐름은 유대교의 그 사회적 그런 정죄와 율법주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슬러가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들이 겪고 있는 그 사회적인 배타감, 사회적인 거부감, 혹은 사회적인
이 분위기 그런 것들이 이 예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즉시로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 혹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말씀에는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아픔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며 겪었던 고통과 그 고난, 그것은 제자들이 겪는 이 사회적인 따돌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사역이 항상 인정받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걸 더 나아가서 예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은 이게 제자들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는 요한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제는 예수는 바로 요한과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든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너희들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을 이렇게 대접하면 내가 하면서 그들의 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복음 전도자를 만나거든. 나와 다르고 또 나와 함께하는 그룹에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섬겨주고 지나가며 한마디 위로함을 주고 아이스케이크라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왜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겪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로부터 배타감을 받고, 지금 초대교회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받고 외롭고 힘든 거죠.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막 속상한 거죠. 이제 그들 생각하면서 이 마가는 지금 예수의 말을 빌려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함으로,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에 함께 있지 않아도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여러분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가 많았거든요. 물론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거부감 갖지 말고 그들이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거든 그들을 맞아주세요. 그런 말인 겁니다. 혹여나 입장을 바꾸어서 너희들도 생각해봐. 너희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맞이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예수께서 그들을 인정해 줄 거야. 그러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그런 말이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너희도 그러고 저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해줘. 이제 그런 말이 지금 이 복음서에 들어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전반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포용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삶이 뭐죠? 복음의 능력. 나와 다르다고 혹은 나와 이해를 달리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말이 없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행했으므로 따라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 포용입니다. 포용. 더 넓게. 좀 더 큰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성. 넉넉하게 포용하고 품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